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늘까지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실된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실되면 정신이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정신이 없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육체와 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도 영입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 영이 거듭난 거를 여러분 느끼세요? 영이 거듭난 거를?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고 기도도 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도 오늘 이 주방에서 막 설거지도 하고 있어요. 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이 되는 겁니다. 먼저 올라가야 응답을 받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듭나야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이 요새 천국 지옥 간증을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들어요. 주중에 한두 번씩. 너무 놀라운 게 많아요. 저는 천국을 안 가봤잖아. 지옥을 안 가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간증하는 거를 물론 분별하면서 잘 들어야 돼요. 이 작은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거였잖아요. 사람들은 막 우습게 하고. 근데 작은 교회에서 반주?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 그래서 주님이 작은 교회에 힘들잖아요. 작은 교회 성도. 그런 사람, 그 성도들의 그 섬김을 아주 유난히 유별나게 보신다고 했어요. 찬양인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 그 대신 찬양 사역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성적인 범죄.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섬겨야 된다. 뭐 찬양 사역자만 얘기했어요. 뭐 말씀 사역자는 뭐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깊은 상실감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러면 마음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상실된 마음을 로마서 8장 1장 18장 이하에서 얘기했어요. 28절에 얘기했어요. 이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깊어지면 정신병입니다.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갖고 그런 정신적으로 아주 약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육체가 약하면 병원에 가잖아. 약을 먹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깊어지면 상실된 마음의 상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는 여러분이 또 따로 이제 유튜브에 가면 다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죄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간통을 한 거죠. 이런 그 죄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에 보내서 간접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아니 인간은 믿을 게 없어요. 인간은 뭘 믿습니까? 인간은 막 요새 그 박혁이라는 형제가 막 엄청나게 귀신을 막 내쫓고 수천 명씩 모인 데서 막 그러잖아요. 그 주특기는 귀신 내쫓는 거야. 또 치유하는 데는 치유가 주특기예요. 물론 병과 귀신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회개하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요새 그냥 박혁을 막 또 까발리는 하고 난리야 막. 그래갖고 막 무슨 또 뭐 물건을 또 판대. 반팔 티 하나에 13만 원씩 판다고 또 막 내가 하여튼 교회 안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까발리니까 원래 참 사람 믿을 게 없어요. 제가 그걸 믿지 않지만 모든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찬양 유명한 찬양사 진짜 이런 거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유명한 축사자 믿을 수 없어요. 축사하는 권능각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거를 은사로 주셨지, 사람은 더 많이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된 사람임을 하나님 그걸 진짜 원하세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몰라. 근데 하나님 정말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사울왕과 다르게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을 이렇게 정했다 그게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했어요. 왜 창조해달라고 했냐면 진짜 정직하고 진짜 진실되고 순전한 거는 하나님으로만 오기 때문에. 사람도 여러분 정직해지려고 나름 노력해야겠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기는 천년이 지나고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셔야 돼요. 그렇게 새롭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결한 영을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이 전에 구약에서의 제사는 번제도 드리고 상번제도 드리고 뭐 또 속죄제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형식으로만 드리는 거야. 마음은 없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들으신 분은 그것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마음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다윗도.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런 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돼. 그런데 제사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마음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가까이 나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으로 죄인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자기가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사람 보세요. 자기가 상해 있어 마음이. 그래갖고 늘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불안하고 그래서 자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막 비난하고 질책하고 막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그 죄인이 죄를 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교도의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또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막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남의 여자를 그렇게 강간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물론 그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교제하고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나누고 나서 토요일날 하루 여러분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마음으로 드리면 교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으로 교제할 때 그 큰 죄를 지은 죄인이든 아니면 작은 죄를 지은 죄인이든 아니면 너무나 삶이 벅차갖고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마음을 드리면 돼. 근데 우리는 다 달까가지고 죄인이에요. 무슨 마음을 드려야 됩니까? 상한 마음, 슬픈 마음. 다 상한 마음에는 슬픈 마음도 있고 우울한 마음도 있고 막 속상하다고 그러잖아. 속상하다고. 속의 마음이 상한 거죠. 그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한 몇 번 얘기해 보세요. 듣기 지겨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마음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토해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상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려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모든 상한 마음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의 마음, 모든 마음, 미래에 대해서 다 염려하죠. 이런 모든 마음은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나눠야 돼요.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는 비밀이 완전히 보장돼요. 사람에게 말하면 언젠가는 내 귀에 들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근데 토해내기 딱 좋은 게 진짜 한국말로 하면 힘들어.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돼요. 방언으로 할 때 이 속에 있는 상한 게 막 다 토해잖아.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기도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가 온전한 영기도가 되려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만 기도하라 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어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 아니면 이 마음의 상처들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토해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을 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이거 한번 경험해 보면은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ANA의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두려운 마음들이 내가 왜 두려워했어? 내가 왜 걱정했지? 내가 왜 사람의 비방에 내가 왜 신경 썼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간에. 굉장히 평강한 마음이 임하면 끝나요.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을, 이런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감추고 조금씩 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숨김없이. 그러면 이 정직하고 숨김없이 말한 대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을 보세요. 얼마나 정직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해냈는지 모릅니다. 13편에 보니까 1절에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그러면 이 시를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 상해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현대인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했어요. 옛날보다.
뭐 부모로부터도 마음이 상하고 친구로부터도 상하고 직장 상사로부터도 상하고 뭐 가정에서 아내에게 상하고 남편에게 상하고 자식에게 다 마음이 상해 있어. 네?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냐면 여기가 지옥 같아서 그래. 여기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마음이 상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상한 마음을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과 약을 먹고 사람들이 막 그 상담을 하고 그래.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완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상해 있기 때문에. 영. 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상처를 입었어요. 누가 나를 6개월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못 살지. 다윗은 한 10년 넘게 그랬어. 사울이 그렇게 그런데 그 사울이 죽지도 않아. 응? 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또 40년간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야 돼. 왜 하나님 도대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다윗의 적과 같은 다윗이 사울을 적으로 삼은 게 아니야. 사울이 왕인데 다윗을 적으로 삼은 거죠. 근데 안 죽어. 사울 왕은 40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4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속에요.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그 악한 마음들이 다 없어진 거야.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옷자락을 벤 것을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 정도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았어요. 정직한 마음이 됐어요. 새로운 마음이 됐어요. 깨끗한 마음이 됐다. 그때 다윗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래도 물론 안 상하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계속 제 마음에 계셔주세요. 계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믿고 그런 다윗에게 다윗이 이렇게 시를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13편을 읽다가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랬구나. 위로가 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이런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 그래야 겸손이 뭔지 알아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여러분 이런 번민을 누가 했다고 했어요? 신약에서 이런 번민을 진짜 너무 죽게 됐다는 번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얼마나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잖아. 나는 그런 게 위로가 돼. 내가 살면서 나만 번민하고 마음이 상해갖고 어제도 상하고 그저께도 상하고 상하는데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있으면요 이게 쓴뿌리가 안 돼. 쓴뿌리가 마음이 상해도 악해지지 않아 사람이. 왜 이렇게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 토해내면 돼. 하나님만 누가 고자질하면 돼. 사람에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해도 돼. 하나님이 현이가 말을 안 듣세요. 그리고 다 고자질하면 돼. 현이 없어 지금. 그렇게 하면 돼요. 쟤네가 둘이 싸우네요. 막 이러고 다 고자질하면 돼. 상사가 주님 저를 괴롭힙니다. 다 토해내는 거야. 다 토해내는 거야. 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지만 토해내는 거지. 원망이 아니에요. 빨리 시간을 단축해달라는 그런 이 상한 마음을 통하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 무기야 무기. 내가 부를 육신의 아버지 말고 내 영혼 육신의 아버지 나 잘 몰라.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 모르나 봤더니 사춘기부터 아예 몰라. 내 마음을 사춘기부터 아예 몰라. 내 부모가 날 낳는데
엄마 뱃속에 내가 있었잖아. 어떻게 모를 수 있어 내 마음을. 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토해내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내가 부를 아버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구하면 되니까. 예? 이 환경만 잘 돼서가 아니야. 가장 문제와 싸움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런 내적인 이 갈등과 싸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왜 사망의 잠을 잡니까? 너무 그 번민이 너무 나를 짓눌러 버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혼이 비들비들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여기서의 원수는 사울 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울 왕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예? 거룩한 영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이 있어요. 예.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면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어. 이거를 의지했다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더 갈망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런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토해냈던 기도가 바로 다윗의 시편 13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고 숨김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이라도요. 10분이라도 깊이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에서 3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정직하고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0절을 보세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다니까.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같지 않으셔. 우리 마음보다 크세요. 내가 어떨 때 내가 이게 잘못해갖고 막 죄책감이 날 책망해.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마음이 큰 거는 뭡니까? 관대한 겁니다. 관용이 관대하고 모든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토할 때 다 받아주셔.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3-3번 3번만 말해봐. 똑같은 거. 싫어해 사람은. 물론 영으로 듣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할 때는 한계가 있어.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토해낼 때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셔. 얼마나 관용과 관대와 긍휼이 많으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아시잖아.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제일 나한테 위로가 돼. 하나님이 날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아셔요. 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아셔. 모든 걸.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아셔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왜 저런 죄를 졌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니까. 나의 약점을.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우리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럼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없어. 너무 잘하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예?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다 토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약점을 아세요? 우리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런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개인의 뭘 아시냐면은 개인의 역사를 아셔요. 우리는 생각하기로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께.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요한일서 3장 20절 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멸시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멸시하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아닙니다. 저는 살 길이 딱 하나라고 생각해 나한테.
그냥 여러분도 영인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존전에 나갈 수 있다는 거. 네? 우리 마음보다 크신 그분이 나를 다 너무 잘 하신다는 거. 아버지로서. 그리고 나를 너무 다 받아주신다는 거. 문제는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가는 건 내 몫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이 문도 닫힐 겁니다. 나갈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정신병이 걸릴 거야.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정신병자들이 생겨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뭘로 나가요? 마음으로. 막 뭔가 은사가 있어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지 주인이야. 근데 마음으로 나가요. 마음은 중심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 이게 너무 감사해.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괴계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마귀도. 하나님도 우리가 그 상한 마음을, 심지어 좋지 않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으려는,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서 그랬죠. 왜 지켜요?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슬픔에 의해서 빼앗기면 안 돼요. 우울한 상태로 빼앗기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자꾸 불러야 돼요. 하나님. 그럴 때 마음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입으로만 찾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무리 초신자라고 해도 하나님 그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잘못했고 상대방이 잘못했고 우리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때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는 겁니다. 사람에게 고자질 해봤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음을 쏟아야 승리하면 예수님의 성품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마음의 밑바닥까지라도 내려가서 하나님과 이 밑바닥의 마음을 나눠야 돼요. 아까 그 시편 13절이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해줘요.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치유하게 해줘요. 다윗이 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시편 13편과 같은 그런 많은 시 속에서 하나님과 이런 고통의 마음, 번민의 마음, 슬픈 마음, 죽을 것 같은 마음, 그걸 나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게 너무 처참한 고통임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막 번민하면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어요. 이 십자가를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을 지경이 됐다고 했어요. 번민. 근데 승리하셨어요. 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고통의 마음이 강건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다 마음 얘기야. 마음이 문제지 환경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제가 영국에서 다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거기 남의 나라인데 뭐가 있어. 돈 없으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강건해지니까 내가 왜 걱정했지? 진짜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오시면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면서 환경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상한 마음, 주인들이 갖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죠. 다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겁니다. 평강으로 기름 부으심,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케 돼요. 자,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약속을 어디서 하셨나?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한 거예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 겉사람 말고, 겉사람은 이 육체죠. 여러분 마음은 겉사람일까요? 속사람일까요? 속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속사람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대. 누가? 성령님이.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강해져야지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야. 네? 마지막 진짜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법이들은. 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주고 마음이 막 약해지게 하고 막 슬프게 하고, 그래서 막 죽고 싶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마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뭐 누구를?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성령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 네? 다 이게 마음이 상실된 마음, 막 병든 마음, 마음이 상해갖고 세상살이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해.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 마음이 약해져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상실된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속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해서 이게 치유와 회복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20대 때보다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마음이 얼마나 약한데, 노인네들 봐. 금방 죽을까봐 막 얼마나 막 두려움이 많고, 두려운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서 더해요. 찔겨지는 거는 있긴 있지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다 마음 얘기야. 마음이 강건해야 되고 마음이 상실되면 안 돼. 마음이 상실되면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 버려.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 장악해버린다니까요. 제가 아는 신학교도 나오고 너무 잘생겼어. 지금 20대야. 그런데 이게 귀신이 배에 진짜 들어가 있어요. 이 마음이 상실됐으니까 자꾸 헛소리해.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정신이 이렇게 올바르지 않으면요 사리를 분별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마음은 인간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또 찔린 사람이 돼. 못된 사람이 돼. 마음이 부드러운데도 부드럽고 국리를 많고 자비가 많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걱정 근심이 없고 강해. 마음이 성령으로 강해져. 강건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지, 마음이 중요한지.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예요. 왜? 빼앗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상실하면요 그냥 정신병 오는 거야. 앞으로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교회 다녀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다 상실된 상태에 있어. 제발 하루에 찌르게 주님 생명을 걸고라도 10분이라도 주님께 나가서 그렇게 기도해요. 살기를 원해요. 내가 마음을 많이 빼앗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죠. 영상물 많이 먹으면 다 마음 뺏겨.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마음의 평강,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건 뭘로 하냐면
여전히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래. 그럼 또 기도해야 돼. 또 주님을 찾아야 돼. 근데 이게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 평강이 휘. 너무 놀라워. 이 평강이 보통 에너지가 아니야. 세상에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평강할 수 있다니. 아무렇지도 않아. 그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걱정 근심하고 난리를 부리고 막 난리를 부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죠. 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걸 돌파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랬더니 예? 마귀도 이기는데. 그래서 이 평강은 의인들에게 주시는 비밀과 같은 거, 열쇠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신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거 조금 더 하고 이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 있을 때 빼앗기는가? 나는 어떤 때도 도대체 빼앗기는가? 이런 거를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 주로 첫 번째는 염려 근심할 때 마음을 빼앗깁니다. 빌립보서 4장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염려하고 근심해갖고 이게 마음이 근심의 마음이 된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의지적으로 계속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이걸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보통 염려나 근심은 굉장히 운명적이고 미래적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현실조차도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서 염려 근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빼앗기냐면 세상 쾌락을 쫓을 때 마음을 빼앗겨요. 세속에 빠질 때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요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졌고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있지만 세상이 채워진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공허한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건 뭡니까? 물건까지 포함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아버지의 사랑은 마음이잖아요. 네? 세상을 사랑하면 다 마음을 빼앗겨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려.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다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또 누가복음 2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을 보니까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뭐를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방탕함과 술 취함은 뭡니까? 세상 사랑하는 거죠. 예?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예?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아까 그랬죠. 염려 근심 걱정하든지. 이 두 가지로 마음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빼앗기는데 이게 사탄이 빼앗아 간다니까요. 사탄은 마음을 도둑질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빼앗기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처음에는. 네? 마음이 막 둔해져. 그러다가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는 양심이 막 둔해져. 네? 그러다가 뜻밖의 주님의 날이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거나 세상에 빠질 때 또 염려 근심할 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진짜 죄짓지 않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아예 성경을 옆에다 두고 항상 읽어야 돼요. 읽고 잘 몰라도 읽고 자꾸 많이 읽으면 알게 된다 그랬죠. 왜? 말씀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이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이 혼으로 이거를 읽습니다. 근데 나중에 영으로 읽어갖고 내가 모르는 영의 세계를 성경이 막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 저 시골에 공부하지 않은 할머니도 성경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막 읽으면 막 알아지는 거야, 이게. 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다음에 죄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갖고는 안 돼요. 기도만 해갖고는 안 돼요. 말씀 묵상하면 진짜 젊은 사람들 여기 있지만 죄짓지 않게 돼. 그래서 우리의 혼적 의지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나는 너로 지켜. 너가 스스로 지켜. 그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 나로 지키려면 내가 어떻게 지켜? 못 지켜. 못 지켜요. 근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지키라고 하신 분이 지킬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그 은혜의 하나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혼의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생긴 거냐면 영적인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 가다 보면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배우에도 영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이게 악한 존재들의 조직을 말해요. 통치와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생기는 영적인 싸움을 주님께 마음을 들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요즘은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마음을 다 내줬어요. 생각을 다 아무 생각이나 막 해. 여러분 마음을 막 내주고 생각을 막 내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란한 생각을 했어. 음란한 생각이 막 공격와. 근데 그걸 막 받아들여. 그럼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갑니까? 마음까지 가서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죄를 져야 돼. 마음이 사로잡히면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이겨? 못 이겨. 네? 못 이겨요. 물론 이런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 마음과 생각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나 자신과 마귀와 싸우는 거야. 사실은 누가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몇 가지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거기 몇 절에 있냐면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항상 여러분 찬송을 잘 모르는 거라도 찬송을 이 말씀과 같이 읽으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검이 돼 나중에. 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또 사랑의 호심경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호심경은 히브리 말로 메짐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갑옷의 가슴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부터 목 주위부터 여기까지예요. 가슴 부분에 착용하는 보호용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8절에도 보니까 이런 것을 군인들이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의의 호심경이 또 나옵니다. 사랑의 호심경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4절에 보니까 무슨 호심경이 나와요? 의의 호심경이 나와요. 이게 다 가슴에 호심경, 방패야 방패. 갑옷이에요 갑옷. 철갑옷. 그래갖고 그러면 적은 뭘로 무기가 뭘까요? 불화살입니다. 여기 보니까 불화살을 쏜다고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장면을 환상으로 봤어.
실제적으로 막 불화살을 화살 끝에다가 불을 해갖고 불화살을 가슴으로 쏴. 그래갖고 가슴에 맞으면 치명상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도 붙이고 또 사랑의 호신경도 붙여야 돼요.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면 사랑의 호신경은 뭘까요? 사랑하겠다. 저 사람이 날 미워해도 사랑할 은혜를 달라고 해서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이 너무 많아. 너무 커. 이 사람은 반열이 틀려.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의 호신경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전쟁의 용어로 호신경 그랬지만 또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옷을 입으라고 되죠. 그리스도의 옷, 국률의 옷, 자비의 옷, 오래 참으며 이런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온유의 옷, 겸손의 옷.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도록 계속 주님께 그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입는 옷이에요. 이게 겉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매질만은 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옷 호신경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셨어요. 또 계시록 9장 9절에 보니까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 호신경을 붙인 사람을 뚫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헬라어로는 도락스 그래가지고 가슴과 흉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의 호신경, 사랑의 호신경,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얼마나 주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영적인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너무나 잘 지키고 또 빼앗겨진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무슨 마음? 새 마음. 먼저는 그냥 새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씻어야 돼. 정결하게 성령으로 씻어내서 새 영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옛날에 그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줘. 속은 어디입니까? 마음에 준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을 막 배신해서 뭐 거기 공의가 어디 있어? 막 가난한 자를 짓밟고 막 가난한 자의 그 가부와 고아의 그 변호를 막 굽게 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변질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민족으로 봐주는 게 아니야. 아무리 아무 보잘것이 없는 나라고 해도 바른 길을 가고자 하고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마음은 없으면서 나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사람이 먼저 되려고 해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악독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맑은 물로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맑은 물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요한일서에는
물이 증거하시고 피가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예수님은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쏟으신 피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오셔서 맑은 물을 그들에게 뿌려갖고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피로 뿌리겠죠. 예수님의 피로 피 뿌리면 어깨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때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깨끗한 마음은 새 마음을 주시거든. 그때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이 되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굳어있는 사람 참 많거든요. 이 굳은 마음이 다 없어져. 부드러운 마음이냐고 찬양하면 그 진짜 눈물이 나. 너무 바꾸기 없어 그렇지만 너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서는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여러분 한번 지옥 갔다 와보실래요? 단 1분도 못 있을 때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 빨간 불에다가 이 그릇을 달군 다음에 소금을 넣으세요. 소금이 어떻게 합니까? 막 튀잖아. 소금 튀듯함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매일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지옥불을 면하게 해주시고, 내가 지옥에 안 갈 걸 믿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도 필요해요. 그런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지옥불을 면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불못이 있다고 했으니까. 못인데 불이 이글이글 타는 불못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타는 못이에요. 다 죽으면 또 살아나서 또 그 불로 또 타고 또 태움을 받고. 무슨 짓을 해도 성경은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거지같이 먹는 한이 있어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지옥불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거지 나사로를 그래서 비유로 트신 거예요. 거지 나사로 어디 갔습니까? 실질적으로 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을 이게 회복이에요. 치유가 회복이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게 치유라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줘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누구를 향해서건 누가 나를 질책을 해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자 에스겔서를 계속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그 앞에 있는 18장을 보세요. 1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여기도 그랬잖아요. 마음 빼면 신체야. 그냥 교회 나와갖고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주일날 예배에 찬양 때도 예배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떨 때라도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반주하면서 마음 저 요번에 그래갖고 내가 피아노를 좀 배울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 주님을 향해서 그 작은 교회에서 막 섬기는 그게 얼마나 큰지 주님만 이렇게 집중하고 보고 계시네.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편안할 때만 싹 나와서 작은 교회는 빼지박도 못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계속 마음이 강해지는 거야. 막 강건해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 기쁘고 감사하고 뭐든 다 돌파할 수 있어. 진짜로 마음이 중요해요. 환경보다.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아무리 뭐가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천국 같잖아. 천국 같대잖아요. 막 똥통에 있는데 그런데 막 갇혔는데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막 천국 같대잖아. 그걸 믿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또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니까 숨은 사람을 심령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져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그것으로 간직하라고 했어요. 그럼 비밀을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비밀입니다. 이게 깊이 평강에 안정적으로 임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가 그 사람 못 건드려. 평강만 있으면 그 사람 못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환경을 못 건드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도 있어요. 이런 똑같은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다 이 우상숭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을 주며, 여기도 마음 나오죠. 항상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딴 게 아니야.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필요하지만, 기적이 필요하지만 은사나 기적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러 은사하고 막 치유하라고 그러면 못하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잖아.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빼앗겨진 마음은 오늘부터 회복하도록 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마귀로부터 완전하게 다 회복해갖고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어린 애기 같은 속살 같은 마음. 다른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말씀을 믿고 구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달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 전체를 통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마음 얘기야 다 성경 얘기는. 마음은 영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기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입니다. 또 에스겔서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에스겔 39장 보세요. 39장 에스겔서 3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다가 이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쏟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3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거는 마른 뼈 환상이에요. 아무리 말라있고 아무리 마음이 척박해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이게 구속사예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인데 영을 루아오 그래갖고 숨, 바람, 영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마음의 자세, 정신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전쟁은 혈육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막 사람하고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길 힘이 말씀의 진리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기도 많이 했는데 말씀 안 읽어, 그런 사람들 나중에 마귀가 속인다니까요. 그러므로 마음을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기도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인생도 승리해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마음이 또 카르디아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5장 5절에서는 마음이 살쪄 있다고 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이 없다는 걸 말해요.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둔해서. 이게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땅에서 살찌 연락을 한대요. 마음이 살찐 사람들이. 그래서 도살할 나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도살할 날. 성경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경고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 완악한 마음,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 이 성경을 다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지를 이번에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드려요. 그럼 빼앗는 자가 돼요. 마음을 안 드리잖아요. 빼앗아요. 그러면 마음을 계속 빼앗기면 그냥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